고린도전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에는 고린도후서라고 찾아놓고 제가 입이 심부름하기를 고린도전서라고. 자,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10절 말씀을 오늘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대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고요. 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이라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는 내용들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념이 있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행동,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전처럼 범죄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사단의 그 종이 되어서 사단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 그 다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이 생명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 또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지킴에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 그래서 우상으로부터 지켜 멀리하라. 우리를 스스로 지켜서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라 하는 것이 우리가 요한 1서 5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은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지천에 널렸어. 우상과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냐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상을 멀리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냐 하면 사단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다 한다고 할지라도 안 버려집니다. 그럴수록 그것에 대한 미련들이 더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을 누구에게로 고정하면요, 하나님께로 고정하면 신기하게도 내가 대견스러울 정도로 내 마음과 삶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나오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하나 더 플러스하고 있는 거죠. 계속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을 계속 지금 더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알아야 한다. 우리 하나님 계시다는 것 알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아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성경은 변치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간첩. 그렇죠?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것을 알면 자연스럽게 뭘 알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 알더라도 내가 하나님 떠났다는 걸 모르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에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 떤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무엇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첫 단계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얼만큼 떠났다는 걸 알아야 구원받나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떠났다는 걸 알아야 될까요? 철저하게 알아야죠. 회개를 얼만큼 해야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알까요? 철저하게 해야죠. 요거는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떠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누구를 발견하는 것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 안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이 아까 그 부수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알아야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세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상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이라는 게 보상이라고 제가 바꿔드렸습니다. 그 단어를 보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드렸고 보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갚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에 지금 설교를 쭉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겁니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도 된다, 안 믿어도 된다. 믿어도 된다, 안 믿어도 된다가 아니라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삶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냐 하면 그것만으로 거룩해진다라고 믿었던 영지주의에게 삶이 얼만큼 중요한가를 경고하고 있는 게 요한 1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삶 안에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게 하는 것. 더 이상 우리가 죄로부터 매여 있지 않는 죄를 다스려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요한일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상급이 있다.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두고 조금 더 우리가 심층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쩌면 다음 주까지 또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10절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여기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 이제 시대적인 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이 쓰여졌던 그 당시로 간다 그러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다음에 이 편지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게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회람,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쓰여진 목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무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말씀을 통해서 공유된 아주 특별한 지식을 발견하고 그 지식 속에서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들, 그들을 우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는 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다 반드시, 이 반드시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필연코, 그렇죠. 여기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반드시라는 말에 제외될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단지 시차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 심판대 앞에 선다 그 말은 뭐냐면 누구든 삶이 끝나는 시점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끝나는 시점에 무엇이 있다고요? 계산을 한번 한다는 겁니다. 계산을. 심판대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한번 회개를 한다 그 말이에요. 얼만큼 남겼는가. 우리 문화 비유도 잘 아시고 달란트 비유도 잘 아시잖아요. 어느 비유에서는 각각 하나씩을, 어느 비유에서는 각각 다르게. 그런데 둘 다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남겼느냐를 두고 잘했다, 못했다 라고 하는 평이 내려지는 것처럼 그 시점이 반드시 누구에게든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안다면 그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심판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겠죠.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안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전에 무엇이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죠. 그 심판이 시험하고 그 심판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갈구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이 어떻게 된 사람들이죠? 그 심판에서 무엇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구속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구속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구속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심판에서 값을 치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그 심판이 남겨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 심판은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이 심판하고는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삶,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았던 그 삶들에 대한 대가를 영원히 치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선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선악, 착한 것, 악한 것. 단순하게 선한 것, 착한 것.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무엇으로 넘어가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 속으로 들어가요. 선한 것 그러면은 착한 것, 악한 것 그러면은 나쁜 것. 나쁜 건 뭐냐면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것. 나쁜 건 교회를 안 나오는 것. 나쁜 건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 나쁜 거는 이런 거. 어디에서 배운 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습득되어 있는 그것으로 악한 것, 나쁜 것 정의를 내리죠. 착한 것 그러면 뭐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위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선한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그것을 제외시키나요?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과물이에요. 어떤 것에 대한 부산물이지 그것 자체가 아니에요. 그럼 선한 것이라는 건 뭐냐 하면 늘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죠.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그게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면 그게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시면 그게 악한 겁니다. 아주 답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몸으로 행한 것이 선이냐 악이냐는 거예요. 언제 그거에 대한 값을 매기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생이 끝났을 때, 여러분의 생애가 끝나는 그 지점에,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맞이하거나 누군가가 삶을 정리하고 떠났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조문을 하고, 우리 박정도 집사님 가정에 하여튼 다사다난한 것 같아요. 작년부터. 그리고 이제 어젠가요? 어제는 또 작은 어머니가 또 소천을 하셔서 지금 장례식장에서 또 이제 장례의 진행을 치르고 있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한번 해보십니까? 야, 참 죽음이 올 텐데 살았을 때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습니까? 물론 그 생각도 하겠죠. 근데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하면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살아있을 때 무엇인가를 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죠?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시원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일.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거죠. 자, 그것을 받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있는이라고 이렇게 접속사를 붙여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10절 한 구절만 가지고는 제대로 다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앞에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쭉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왜 했는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성경을 보실 때 여러 성경 번역본들을 참고로 좀 보시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어떤 데 보면 우리 글이긴 한데, 우리 글자이긴 한데 어떤 때
이해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 그럴 때 여러 번역본들을 가지고 보시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은 직역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성경이 있으면 그 원문의 성경을 최대한 직역을 하려고 초점을 맞췄고요. 그 다음 요즘에 나오는 현대어 성경, 뭐 바른 성경, 쉬운 성경 이런 것들은 앞뒤의 문맥을 맞추어서 한 구절을 의역,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번역을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이 되어 있는 우리 성경이 혹은 조금 이해가 어려우면 의역이 되어 있는 그 성경을 보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 의역이 되어 있는 성경이 직역이 되어 있는 성경을 불편하게 만드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이건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다른 성경들을 참고로 보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동번역에 보니까 우리가 공동번역이 어떤 번역인지 아시죠? 공동번역은 구교와 신교, 그러니까 기독교와 카톨릭이 같이 마음을 합쳐서 번역한 성경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아시죠? 우리 그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가 함께 마음을 합쳐서 공동으로 그 번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번역한 성경이에요. 여기에서 단 하나 흠이 있다면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기는 하고 더러는 조금 그 의역이 과할 때가 있어서 그러긴 하지만 잘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날에는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일들이 숨김없이 드러나서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 못한 일은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날이 있다고요. 없으면 좋을 텐데.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대로 영원히 산다는 얘기고 그러나 이대로 영원히 살면 저주죠. 우리가 이대로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그래서 한 생이 끝나는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 아까 우리가 봤던 10절을 보시면 있는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앞에를 한번 읽어봐야 된다는 걸 눈치를 채야 하는 거죠. 반드시 어떤 접속사, 그러므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앞의 내용을 읽어봐야 성경을 더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8절부터 한번 보시면 고린도 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얘기.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나 세상 일이 힘들고 이겨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정말 무엇을 원할 때가 있어요. 이 고통 더 이상 없이 이 힘든 것 없이 차라리 빨리 어디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빨리 주님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느낌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9절에 그러면 그것만 간절히 원해야 되냐? 아이고 이놈의 힘든 세상 은행에 빚이 많으니까 얼른 나 데려가면 빚 안 갚아도 되잖아요. 하나님 나 좀 얼른 데려가 주세요. 아니면 휴가가 빨리 일어나면 내가 은행에 빚진 거 많으니까 해가 안 하고 가도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러면 그런 거하고 지금 아까 8절하고 같은 내용의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담대함으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하나님과 거하고 싶은 그 간절함으로 말하는 것이죠.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 말은. 이 말을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의 가치가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이 어떤 신념과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았는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구절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죠. 살든지 그 말이죠. 거하든지 그 말이죠. 떠나든지 죽든지. 이 죽든지라는 말을
앞에서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소망은 뭡니까? 주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지금 안 거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거하는 거죠?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는 그것.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뒤에 떠나든지라는 말은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가까운 표현들이 되겠죠.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 로마서 1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다 누구 것이고 주의 것이고 주의 일을 하라. 그렇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서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사람의 종된 적이 없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일한 적이 없다.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냐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고 하는 10절의 내용은 무엇이 기준이 되는 겁니까? 선악간이라고 하는 건. 그를 기쁘시게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되는 거죠. 무엇으로? 무엇으로? 몸으로. 몸으로 행한 것.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것 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있으면 선이고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한 시간이 있으면 악한 것이고 그러니까 악한 것이니까 심판받고 지옥 갑니까? 여기에서 이제 생각들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들이 나눠지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들이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잖아.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잖아. 우리가 천국을 갔는데 거기에서 차별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끝났을 때 그곳의 장소가 어떤 곳이든지 간에 다 평등할 거야. 똑같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면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평등과 공평에 대한 개념이요.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도 한번 봅시다. 세상도 어떠냐 하면 여러분들 국민연금 강제로 들게 해줬죠. 지금 나라에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직장인들은 물어보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비율대로 해서 어떻게 해요? 툭 뛰어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연금을 넣어요. 또 우리 국민들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소득에 비례해서 뭘 넣느냐 하면 연금을 넣어요. 자, 그런데 연금의 금액이 나중에 65세가 타든 70세가 돼서 어쨌든 그 시점이 되면 탈 거 아니에요. 그날은 오죠. 죽지만 않는다면 그날은 오는 거잖아요. 여기 아까 심판대 앞에 나가는 날이 있는 것처럼 그날은 오잖아요. 연금을 타는 날은 온다고요. 언제든. 그러면 얼만큼 넣느냐는 거에 따라서 받는 거죠. 그게 공평한 거죠. 나라를 두고 뭐라고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망 못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살았을 때 얼만큼 내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투자했느냐는 거에 따라서 받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공평한 거예요. 그게 평등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만큼 세이브를 했는지, 얼만큼 몇 프로를 저축을 했든지 간에 거기에 가서 돌려받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이 없는 건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뭔가 부족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안에, 여러분의 믿음 속에 이 소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 안에 이 상급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요소가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정리돼야 돼요. 무엇이 반드시 있다는 것, 선악 간에 심판하신다는 것. 그래서 쉽게 풀어드렸잖아요. 잘한 일, 잘못한 일에 대해서 상과 벌이 주어진다고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아까 8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앞에 보면 이제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5장 1절부터 보시면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장례 예식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성경은 우리가 장례 예식을 드리거나 그러면 이 말씀은 종종 인용을 합니다. 여기 5장 1절을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성도가 이제 죽었으면 그 말이죠. 세상을 떠났으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 육신의 옷을 벗고, 그죠? 흙이라고 하는 그 장막집을 벗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더빚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탄식하면서 무엇을 기다린다 그랬냐 하면 양자될 것.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될 것을 피조물도 간절히 원한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게 뭡니까? 이 흙집. 이 흙집 있잖아요. 비가 오면 어때요? 흙집은. 옛날 흙집들 살아보셔서 어른들 아시잖아요. 처음 지을 때는 그 흙집이 어때요? 짱짱하고 짚을 넣고 대나무 발을 세워서 그 다음에 짚하고 찰흙하고 이런 거 섞어서 붉은 황토죠. 벽에다 다 붙여놓으면 어때요? 외풍도 없고 따뜻하고 그렇잖아요. 방음도 되고. 근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르면서 버그럭거리면서 떨어지면서 소리는 다 들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우리 인생의 그 종점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 마치 흙벽처럼 그 흙으로 된 집처럼 버그럭거려 가죠. 그래서 여기도 움직이면 삐그덕하고 소리가 나고 저기도 움직이면 삐그덕 소리가 나고. 그 다음 또 비가 오면 어때요? 비가 오면 온 삭신이 쑤시죠. 누가 그러더라고. 삭신이 쑤시면 왜 이리 쑤신가 하고 봤더니 비가 오려고 그런다. 흙은 물이 닿으면 어때요? 축축해지면서 눅눅해지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렇게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더만. 흙집이라 비가 오면 눅눅해서 이렇게 삭신이 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집 말고, 이 집은 정말 이제 지겨워. 이 집 말고 어떤 집? 영원한 집.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처소, 그 처소로 가기를 원하죠. 3절에 이렇게 입읍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리라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들 심령 안에 이런 소망이 있는 것은, 확실한 것이 있는 것은 우리들 생각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무엇을 주고 있죠?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같죠. 한 방향이죠.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썼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던 그 소망과, 바울이 가졌던 소망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소망과 2000년이 지난 우리들 안에 있는 소망이 동일하다고요. 똑같다고요. 만일 이 소망이 다르다 그러면 그게 이단이에요. 이 소망이 예를 들어서 자식 잘 되는 것, 배불리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 몸 낫는 것, 만일 그것이 소망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죠.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죠. 그래서 바울도 간절히 원하는 건 뭘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힘든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 싶다. 우리가 그걸 소망한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6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6절 말씀이 좀 쉬워요, 어려워요? 6절이 어떤가요?
6절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6절. 자,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 말이 그러면 우리가 주님하고 지금 별개로 살아간다는 말이냐? 이렇게 좀 어렵죠. 그래서 쉬운 성경들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될 것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 위에서 이 몸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함께 지낼 하나님의 하늘의 영원한 집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까 그 말이에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 의역을 했는데 뭐라는 말이냐면 우리가 뭘 간절히 소망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만 지금 아직 그거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있는가 보다.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되어질 소지가 있죠. 그러나 앞뒤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보는 걸 바라보나요? 보이는 것을 원하나요? 여러분들과 제가 무엇을 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보이는 것? 아닙니다. 만져지는 것? 아니죠. 보이지 않는 그것을 나타나 있지 않는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없는 건가요, 그게? 지금 없으니까? 아니에요. 지금 없으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타날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계시지만 한번 오늘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구원받은 사람의 잘한 일, 못한 일에 대한 심판이 언제 있느냐, 그 시점이 언제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첫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첫 부활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의 부활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자, 첫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요? 첫 부활은 우리가 성경에 잘 나와 있는 대로 또 장래 예배 예식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살다가 영이 부르심을 받고 나면 그동안에 있었던 집은 흙집, 아까 이야기했던 그 흙집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흙집으로 돌아갔던 그 집이 썩지 않는 몸으로 온전하게 부활된다 그랬죠.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렇게 몸이 썩지 않는 몸, 고통받지 않고 예수님처럼 벽도 통과하고 생각하는 대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때 그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첫 번째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먼저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하고 그 다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거죠. 그 일은 언제 일어난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있게 되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오시는 것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하는 그 나타나심이 있게 되죠. 공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죠. 그럴 때에 아까 죽었던 사람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되고 그 영들이 합쳐져서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뭘 하게 되죠? 뭘 하죠? 거기에서 잔치를 해요. 잔치를 하는데 어떤 잔치를 해요? 잔치 열렸네? 어떤 잔치 열렸어요? 혼인잔치.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소중한 예식이면 몇 년 동안 하는 겁니까? 7년 동안이나 하는 겁니다. 그 심판, 그 혼인잔치 이전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부활한 사람들의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원한 형벌에 대한 심판은 언제 있느냐 하면 천년왕국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천년왕국 이후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죽은 자들을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하고 그때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영을 합쳐서 그들이 행한 대로입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영원한 불못 속으로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인 겁니다. 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전도 집회 때도 한번 살펴봤지만 오늘 조금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여기 흰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은혜의 때, 이방인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시점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요, 우리 교회가 믿는 믿음의 방향이에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의 교회들은요, 교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교리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하면 그 교회에 있는 구성들이 그 시대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공통으로 믿는 방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리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교리가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른 교회와 구별되어지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분리되는, 구별되어지는 아주 특별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 있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이 확실성,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은 다른 교회, 어떠한 교회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죠. 우리 안에 그 믿음들이 있고 아주 중요한 것이죠. 또 그것만큼이나 우리가 지금 이 내용들을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찾아서 확증을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때, 이방인의 때, 그 다음에 은혜의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선택되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때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 구원의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점이 끝나는 때가 있겠죠. 언젠가는 그 시점이 끝날 겁니다. 그 시점이 끝나고 이제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끝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잠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이방인들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마치 순교를 하거나 목숨을 바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오해되어질 수도 있고 더러는 다른 교회에서는 다른 교리를 가진 교회에서는 그걸 어떻게 푸느냐 하면 이방인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66표를 받게 되는 시점까지 들어가게 될 텐데 이방인 우리가 7년 환란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7년 환란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7년 환란 가운데에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면 우리 교회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보느냐 하면 이 빨간색 7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구원이 누구에게만 주어지느냐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유대인들에게 잠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면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냥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회개를 하게 되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있어서 그들에게 대대적인 회개를 일으키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7년 환란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의 부활도 7년 그들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천년 왕국 속에 함께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보면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좀 어렵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 집회 때 했던 얘기고 조금 거기에 보충하는 시간들이니까 이제 편하게 또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결론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선다는 거죠?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선다. 근데 언제 서느냐? 그 시점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마음 가운데에서 각오는 단단히 하시고 내가 상을 받을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언제쯤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 때에 유다인들에게는 구원받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방인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모스라든지 호세아라든지 여러 성경들에 보면 이 성령이 들려 올라가 버리고 난 이후에 이방인들은 말씀을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때까지밖에 없는 거죠.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있기 이전에. 자, 그리고 천년 왕국이 주어집니다. 천년 동안 이 지구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면 에덴 동산 때만큼이나 아름다운 것으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시작점에 사단을 가두어서 1000년 동안 인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왕이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왕이 되어서 왕이 있으면 백성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삶이 있게 됩니다. 얼마 동안요? 1000년 동안. 근데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이라는 시간에 비교해 봤을 때 이 1000년이 무엇에 가까워요? 거의 끝이 없는 시간에 가까우니까 이사야 성경에는 이 시간을 영원한 하늘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상대적으로 지금 시간보다 이게 훨씬 더 긴 시간이니까 아주 긴 시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새하늘이라고 혹은 영원한 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방 두 개가 아니죠. 가방 하나씩 들고 여자들 짝을 지어 다니면서 문을 띵동하면서 뭐라 그래요? 와보셔 비밀을 하나 이야기를 해줄게. 천국은 없어. 지옥도 없고 목사들이 속인 거야. 지옥은 예수님 당시에 저쪽 그 예루살렘 성전 끝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인데 그 쓰레기 소각장을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거 없는 거야. 속은 거야 누구들이. 진짜는 땅에서 사는 거야.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지 천국도 뭣도 없는 거거든 라고 누가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증인들이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 어디서 사는 거죠? 땅에서 사는 거예요. 땅에서 얼만큼?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 이사야서에 있어요. 많은 곳에 있어요.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영원성이라는 게 지금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그 영원성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보았을 때 천년이라는 시간이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이니까 영원성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어때요? 구분을 못하니까.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어. 그러니까 그것만 들고 다니면서 어때요?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온유한 자라 성질을 안 내요. 건드려도 성질을 안 내요. 근데 제가 아는 여호와 증인 한 사람은 안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성질도 잘 내고 욕심도 많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요걸 소망으로 삼고 사는 여호와 증인들을 보면요. 성도 안 내요. 진짜 온유하게 살아가요. 왜? 온유해야만 어디에서 살아가니까. 땅에서 영원히 사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에서 사는 그룹이 따로 있고 천국에서 사는 그룹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의 교리는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어느 부분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공통된 어떤 믿는 믿음의 방향으로 정한 것이지 그 교리가 성경과 일치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공통점은 성경과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져도 돼요.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 이후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천국이 있습니다. 색깔이 저기 잘 안 보이네요. 천국이 소망이 돼야 되는데 흰색으로 할 건데 제가 색깔을 잘 못한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천국은 저렇게 여러분 눈에는 희미하지만 확실한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전도 집회 때 봤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을 살고 있죠. 유대인들 달력이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에서 유대인들 달력을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오늘 날짜를 넣으면 유대인들이 몇 년 며칠이라고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올해가 유대인들에게는 2020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탄생 기점으로 했기 때문에 2020년이에요. 그들은 천지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날로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를 몇 년으로 잡느냐 하면 5780년으로 잡는답니다. 5780년으로 잡아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그들은 6000년으로 마감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더러는. 자,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있겠죠. 그래서 대충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7000년의 역사로 계산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계산해보는 거예요. 이제 5780년이니까 6000년까지니까 220년이 남았구나. 아, 우리 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가요? 그 계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날 세상의 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6000년이 차면. 그 전에 무엇이 있어요?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있으니까 그 휴거라고 하는 사건은 아주 임박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오늘이라는 시점을 살아가고 있고 휴거는 언젠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시점,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도 집회에서 많이 들었죠. 언제 끝이 나느냐? 그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사실적인 것들을 여러 가지를 제공을 했어요. 기근이 있고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쭉 나열을 했습니다. 하늘의 징조도 있고 또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그런 그 경제적이고 또 정치적인 일들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면 감정적인 것, 사람의 상태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말씀을 하셨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비설거지를 언제 해야 될지 알 수 있죠. 요즘 스마트폰 어때요? 퍼센트로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설거지를 우산을 갖고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특별한 일기예보를 받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그 다음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들이 충족이 되면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참 많이 이야기를 했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나는 무게가 80kg나 나가고 나는 100kg나 나간데 어떻게 들려 올라간다냐? 오면 어쩔 것이나 내가 주님 모시기 전에 살을 좀 빼야 되겠네.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네. 거기서 60kg나 80kg나 100kg나. 그래서 우리 전도 집회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누가 잘 설명을 했다고요. 어느 과학자가 뭘 가지고 와서 자석을 가져오고 쇳가루하고 모래를 섞은 상자를 가지고 와서 자석하고 쇳가루를 확 섞은 다음에 자석을 위에다 다 갖다 대니까 쇳가루들은 어디에 붙고 자석에 붙고 모래는 남아 있었잖아요. 휴거 때는 마치 이것과 같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주었죠. 쇳가루가 무거워도요. 자석이 워낙 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철석 갖다 붙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강한 자력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철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붙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성질과 성품이 있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세상에는 혼란이 일어나죠. 대대적인 혼란이 일어납니다.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상은 혼란 속에 빠져듭니다. 자, 그럴 때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나타난다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그때부터 7년 환란의 시작점으로 접어드는 거죠. 비행기가 가다가 추락하기도 하고 비행기 조정하는 조정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물론 요즘은 자동 환법 장치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은 많지는 않겠죠. 운전하고 가는데 물론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자동차가 어떠니까 자율주행이 되니까. 그러나 분명히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홀연히 사라지는 그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인류 역사 안에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표들은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이 기록해 두었죠. 첫 인물이 누굽니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사인으로서, 표로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는 그 사인으로서 첫 인물이 누굽니까? 에녹.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산채로 들려 올라간 사람, 그런 일이 있다라고 성경 기록해 놓은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어. 우리는요, 있어. 소망하기 위해서 그 에녹이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켜 놓은 거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으면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우리는 들려 올라가서 7년 동안 거기에서 뭘 하고요?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년 반에는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 하면 666표를 받게 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평화는 깨지고. 자, 그리고 마지막 신령한날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되냐 하면 핵전쟁이 있게 되죠. 불로 세상이 한번 꼬실러지는 것. 그러나 세상에 타서 없어지지는 않지만 불의 심판을 한번 받는 시점이 핵전쟁 때 한번 있게 되죠. 그래서 인류의 3분의 1만 살아남는 일들이 있게 되죠. 계시록에 보시면.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핵으로 완전 오염되어졌던 지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합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노는 에덴 동산과 같은 그것이 어디에 이루어진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과 새 땅하고 다르니까 어때요? 그때도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예사야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있어서 우리가 사랑을 온전하게 못 나누니까 사단을 집어넣어서 1000년 동안 임봉을 합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요. 사단의 종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단을 어떻게 하니까? 가둬놓으니까 맥을 못 추니까 어때요? 그 1000년 동안 정말 아름다운 시간들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1000년이 찰 즈음에 사단을 풀어놓습니다. 임봉되었던 사단을 풀어놓으면 이 사단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진, 아까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했던 그들이 천년왕국 때 어디로 오게 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의 진에 오게 되고 거기에서 고을을 다스리는 일들이 있고 왕으로서 얼만큼 살았느냐는 것에 따라서 고을을 다스리는 크기들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정말 고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식의 개념들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럼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니까. 자, 그리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성도의 진 외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 속에 사단이 들어가게 되고 사단이 그들을 이끌고 어디로 오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치러 들어오게 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지구를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는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하얀 보좌 위에서 흰 보좌 위에서 모든 백성을 심판하시는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하얀 보좌 위에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여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계시록에 보시면 해가 있어요, 없어요? 달이 있어요, 없어요? 해, 달이 필요 없어.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도집회 때 말씀을 많이 드렸죠. 자,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어디에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느냐 하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한번 내릴 때가 있다고요. 주님 맞이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무슨 상급은요? 겸손이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고 불신앙입니다. 주님을 맞이하기만 하면 되죠. 천국 가기만 하면 되죠. 하나님이 상급이니까 하나님 찾았으니까 큰 상급 받았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한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라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완벽한 만족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나의 완벽한 만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까 고린도 후서
5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9절입니다. 9절. 다시 한번 9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고린도 후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충족이 되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채우고자 하는 것들을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만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찾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만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만족이 온전하게 다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채워지느냐 하면 세상 것으로 안 채워진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채우는 걸 바라보면서 그걸 부러워해. 누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야, 저 차 참 좋은 차네. 나도 한번 타봤으면. 저 집 참 좋네. 저 옷 참 좋네. 저거 참 맛있겠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지는 아니죠. 그게 우리를 만족을 채워주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충족이 됐을 때입니까? 여기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충족이 되면 미쳐버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심령들이. 여러분의 마음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달프지만은 그 고달픔 속에서 터져버릴 것 같은 만족으로 살아가고 싶으시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주님께서 무엇이 기쁜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만족은 선을 행하여 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바울은 같은 대목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도 무엇을 배경으로 한 것이냐 하면 우리의 인생 연장 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을 맞이한다는 걸 배경으로 해서 고린도 후서 5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린도 전서 15장도 무엇에 대한 배경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장을 15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 전서 15장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마지막 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수고가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아이고 저거 해갖고 뭐 돈 되겠어? 저거 해가지고 뭐 남겠어? 그런다고요. 근데 주 안에서는 어떻다고요? 주 안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킹 제임스 흠정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구석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 뭘 알아야 되죠, 우리가? 여러분 오늘 명절인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주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다고요.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 때 어때요? 다음에 내게 그런 조건들이 오지 않았을 때 그 조건을 만들도록 여기 일을 넘치게 한다고요. 교회가 힘들고 정체되어 있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삶이 정체되어 있고 침륜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주의 일을 넘치도록 하지 않을 때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교회는. 각자가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문제가 되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자리를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벌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벌 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런데 내가 하는 이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하지만 그 일에 하나님이 값을 쳐주신다고 생각하고 해야 한다고요. 어떤 일에?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들에. 설거지를 하나 합니다. 청소를 하나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어떤 것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 믿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이에요. 바른 신앙인이에요. 아이고 괜찮아요. 난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없어도 되니까 없어도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반드시 부활이 있고 그 휴거를 우리가 동참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분명하게 서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거나 상급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만으로도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우리 삶 안에 부끄러움이 있는데 참 부족함이 있고 내가 얼굴 들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을 닿지 않도록 어떻게 하자는 거죠? 지금 우리가 더 많이 넘치도록 수고하고 애쓰자는 것이죠. 불만인가요? 아멘이신가요? 네, 아멘. 저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아멘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명절이라 우리의 마음들에도 들뜨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번잡한 마음들도 있지만 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이러한 소망들이 드러내게 하는 귀한 명절이 되시고 또 오고 가는 그 길들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또 오고 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을 마음 가운데 늘 소망하면서 또 품고 행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